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부터 한번 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평생 목회하고 설교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첫 번째.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이제 원로가 돼가지고 은퇴 목사가 첫 번째 단에 설 때 어떠한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빛과 소금은 이제 내가 마무리했으니까 십자가를 설교하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십자가. 우리가 기독교가 뭐예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렇죠?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원로가 돼서 내가 평생 이렇게 했노라. 여러분 이러면서 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십자가를 설교할 것을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나는 성가대한테 지휘자한테 내가 십자가 설교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찬양 준비해라 그러고 싶었는데 내가 백 목사님 보고도 그랬어요. 그냥 성령 인도하는 대로 그냥 둘란다. 그랬더니 제목이 오늘 뭐예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에요. 성령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세계 최고의 설교가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역사 이래 최고의 설교가 그러면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펄전 목사예요. 스펄전, 저기 영상 나오죠? 찰스 스펄전. 이 지구 땅 위에 역사 위에 최고의 설교가는 찰스 스펄전이에요. 1834년부터 1892년까지 영국에서 아주 전 세계를 감동 준 설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를 꼽는다면 누구냐면 제가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899년 스펄전 목사님 돌아가시고 1899년에 출생해서 1981년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의사예요. 의대를 졸업하고 의학 박사학위까지 왕실 의사였던 사람. 이게 최고의 지성이죠. 그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설교자로 바뀌는 거예요. 의사를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면 최고라고 치고 의대 의사들은 자기들이 솔직히 최고의 교만 속에 지금도 정부도 너희들 우리 의사 앞에는 꼼짝 못해.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대통령의 고난도 백성들의 아픔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를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설교가로서 세계 최고의 설교가로 남은 분이에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러 책을 쓰는데 특별히 그분은 복음, 예수,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 강해로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십자가, 거기 보면 내 자랑은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8절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또 읽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아멘.
이게 바울의 심정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십자가라는 책에 거기 보면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무장돼 가지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최고의 정말 지성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외친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그 앞에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최고의 설교가가 누구냐 보니까 스펄전하고 로이드 존스. 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이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요 신기한 게 스펄전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스펄전 목사님.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컸고 오직 아주 성령이 충만한 오직 말씀 중심인데 스펄전 목사님은 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본 분이에요. 아주 독서가 독서 광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보면 독서 광이 두 분 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다 보니까 총신대 신대원에서 제가 논문을 쓸 때 나는 이분의 성령론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고 써야 되겠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빠져서 그분의 성령론 그걸 제가 졸업 논문으로 쓰고 그걸 지도해 준 목사님 참 성령 충만한 그분을 내가 참 존경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교 목사지만 오직 성령 충만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는 십자가 자랑, 그분의 얘기 그 책에 보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분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 1600년 초에 1615년부터 1691년까지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이끈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원로가 돼가지고 평생에 목회하면서 내가 느낀 거, 내가 좀 배운 거, 내가 전했던 거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도 십자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자 원하는 이 십자가 신앙을, 십자가 신학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지게 되고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여기다 흑판을 왜 놨냐 하면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아주 신비한 게 십자가예요. 어느 주일학교 애가 교회 갔다 오더니 그랬대잖아요. 엄마 제가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는 더하기야 더하기. 그게 뭔 소리냐? 교회 갔더니 십자가가 나오는데 십자가는 더하는 거 아니야? 더하는 거. 예? 그래서 그래? 여러분 주일학교회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뭘 더해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축복을 더하고 생명을 더하고 더하는 게 저 뒤에서 잘 안 보이면 이걸 우리 저 방송실 정태가 이거를 여기 보이죠? 희미하게 보이네. 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아주 확실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종말이 있는데 모든 이 역사의 이 진행 과정에 항상 십자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 이게 이 세상 역사예요. 세상 역사, 히스토리. 세상의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의 이야기. 자, 이거 잘 안 써지네. 오래간만에 써. 자, 히스토리가 뭐예요? 역사죠, 역사. 역사가 뭐예요? 그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의 역사. 네? 그의 역사. 네. 이게 있어. 자, 세상 역사가 교회 역사하고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신비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브를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와서 문제가 됐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자, 그걸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 제일 앞에 책 아니에요? 제일 앞에 책에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 피로 인한 복음. 다시 본문 띄우세요. 여기 보면은, 자, 내가 너로,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로,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와 원수가 된대요. 그래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후손,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는 아버지가 요셉이지만 아버지 부혈 모정으로 우리가 인간은 난다고 그러는데,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아담 피를 받지 않았어요. 모세는, 예수는. 그럼 어떻게 됐냐? 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마귀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요.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 예수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자, 예수를 상하게 하지만 누가 이기느냐? 여인의 후손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긴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예수가 오기까지의 구약에, 이걸 구약을 해요. 구약. 오래된 복음이다 해서 구약. 조금 열어놓고 있으니까 안 나오네. 자, 여기가 구약이죠. 구약. 여기는 신약. 예수가 오기 전에는 구약, 예수가 와서 신약인데, 요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래서 역사를 항상, 아까 우리가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다. 그가 누구냐? 예수다. 그럼 예수의 이야기가 세계 역사고 성경의 역사예요. 그럼 예수가 오기 전에는 비포 크라이스트라 그러죠. BC. BC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 비포 크라이스트. 여기 예수 후는 우리가 AD라 그러죠. AD. AD는 뭐냐? 아노 도미니, 디바인, 아노 해, 애뉴얼. 새로운 해가 열렸다가 예수가 와서부터 새로운 해가 열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벌써 예수가 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을 창세기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는 창출내민신 모세가 오경을 써가지고, 여기 창세기부터 나오는 게 모세 시대가, 성경에 나타난 시대가 언제냐면 1500년이에요. 여기 1500년. 1500년. 그 다음에 다윗이 나타나는데, 여기 다윗이 1000년. 1000년. 구약의 선지사,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게 이게 600년. 600년. 이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자꾸 소리 들들들 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가 알 것은, 자, 여기 이제 신약이니까 예수가 왔잖아요. 예수가 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그러면 여기 BC, 요 600년 선지자들이 왔고, 그럼 요게는 이제 400년에, 요게 뭐냐면 성경의 계시가 400년부터 끊겨. 요게 중간기라고, 여기 마태복음부터 신약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년. 그러면 자, 성경의 역사는 BC 1500년부터 예수 오신, 요건 이제 AD 0년이죠. 예수가 오신 것부터 기점을 잡아서 요게 이제 AD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4년이야. 그럼 요 신약은 100년밖에 안 돼. 그럼 100년 더하기 1500년이니까 신구약 성경 역사가 몇 년이에요? 1600년이야. 그럼 1600년의 성경 역사에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야. 그럼 구약은 뭐냐? 앞으로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온다. 계속 온다. 예수가 온다. 신약은 뭐냐? 예수가 왔다. 이게 왔다는 거예요. 왔다. 예수가 왔다. 전부 왔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보면은 여기 창세기부터 창출내민 신이 모세 오경이야. 그리고 수산루 사마왕 하데아 스느의 욥시 잠전하, 이거는 역사서야. 역사서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처음에 오경이 들어있고, 여기 역사서가 역사서가 수산루 사마 하데아 스느의 역사서까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욥시 잠전하는 요 중간에 이제 시와 시와 노래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여기 화요일 한번 요미 나 승말은 요 안에 들어있는 선지서고 예언서예요. 선지서. 자, 그러면 여기 신약에 와가지고는 전부 예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인데, 마망누여행은 요것도 역사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100년 안에 다 들어가, 이게 100년 안에. 마망누여행, 역사서. 그 다음에 롬고호가 레필골 사루디무디모니 악베드 1236 개, 이게 전부 다 서신서고 계시록만 예언서예요. 계시록만 예언서. 그럼 전부 신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냐? 특별히 예수는 십자가 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스펄전 목사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세계적인 감동을 주고 지금까지도 그 많은 설교가를 못 찾아. 없어. 우리나라의 조영규 목사님이 대단했지만 그래도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세계 최고가 누구냐? 스펄전 목사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꼽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핵심 설교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책 한 권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와 에베소서 아주 그냥 그 책을 중심으로 수년 동안 은퇴할 때까지 그걸 설교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강조할 게 뭐냐? 다 중요해. 다 중요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다 중요해.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내 가슴에 새겨야 되고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내가 이기는 능력도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내 자랑이 뭐가 돼야 되느냐? 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세상 자랑은 전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도 그렇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고 끝나봐도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십자가 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는 십자가를 할 때 저는 사인을 할 때 이거 비밀인데 사인은 그렇죠? 제 사인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 긋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긋고 그 다음에 옆으로. 어떻게 사인을 했냐? 자, 이렇게 내려 긋고 옆으로 하나 그어서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 한 다음에 어떻게 해? 이게 내 사인이에요. 보여줘봐.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마치 무슨 구약에 보면 노뱀 같으죠? 노뱀? 여러분 제가요 성지순례 갔더니 느보산이라고 이제 모세가 죽은 거야. 거기서 가나안 바라만 보고 120살에 그냥 하나님도 이래 끝났잖아. 거기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노뱀이야. 이렇게 장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불뱀에게 물린 질병에 걸리고 죽을 병 걸린 사람도 산다. 치료받는다. 노뱀이잖아.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뭐라 했어요? 구약의 노뱀처럼 예수님도 노뱀이 되어 달리게 되고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고침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게 저는 이시니까 우리 이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시도 우리 다 보세요. 자, 십자가죠? 이시 십자가에 팔자가 들어가고 아들 자자가 들어가. 이게 이시요. 그래서 내가 이시 된 거 감사하다. 이건 뭐 제 개인의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그래가지고 사인을 이렇게 만들었어. 예. 어때요? 그럴듯하죠? 자, 보세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뭐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게 십자가야. 수직적인 관계, 위에서부터 아래로 관계, 성경이 전부 모든 게 이건 따라합시다. 영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와 옆으로 인간적인 관계, 물질적인 관계, 이게 전부 가로의 관계야. 이게 합쳐진 데가 크로스웨이, 크로스야, 크로스. 구약에 보면은 피로다가 제사 안 받아. 그렇죠? 시내산에서부터 피로 제사 안 받아. 신약에 와서 갈보리산에서 피로 제사 안 받아. 구약에는 짐승의 피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야. 짐승의 피로는 게임이 안 돼. 짐승의 피로는 온전한 죄를 못 씻어.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의 피로 온전히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 뭘 다 이루었어? 구원을 다 이루은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어디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왜 오셨어요? 십자가지로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받고 저주받아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은 예수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지막 7마디를 고소했죠. 갈성 제가 늘 강조했잖아. 7마디. 그죠?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양쪽 산을 펴봐요. 피고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다 갚았다 이거예요. 뭘 갚아?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았다. 피값을 다 갚았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 죄 다 지웠다. 내가 외상값 다 갚았다. 너희들 빚진 거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는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헬라말로. 이것 때문에 이 피 흘림 때문에 오신 거고 우리는 이 예수만 자랑하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핵심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개인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예수를 이용해서 정치에 이용하고 장사에 이용하고 경제에 이용하는 이게 교회고 이게 교인이고 이게 목사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가짜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나를 어떻게 되느냐?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근데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냐? 이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의 십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인간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게 우리가 여기 죽어야 돼. 예수만 죽어서 된 게 아니고 예수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이게 빌립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낮아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셨다. 이게 핵심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알았으면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부터 죽고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었잖아. 읽었죠? 또 한번 봐봐요. 오늘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멘.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말 그분은 아주 성령의 불이요, 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 신학교 가면 이걸 꼭 보라고 그러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 나는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는 것 같이 설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종은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제 마지막 설교한다고 나 죽는다고 그런 각오로 나는 설교할 때 내가 이제 인생 마지막 설교라는 각오로 설교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그 밑에 보면 뭐라 하냐면 죽어가는 자가 마지막 죽어가는 자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것 같이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또 안 불러줘도 하여튼 마지막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설교할 때 그거 내가 1, 2분 더 하는 거 내가 뭐 죽을 각오로 하는데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 뭐 말릴 수 있겠어요? 없죠. 오늘은 조금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시면 좋아.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 나를 끌어내리겠어? 어떻게 하겠어? 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살린 거.
나를 구원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건져낸 거예요. 건져낸 거. 우리는 이걸 믿고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찬송가도 나오잖아. 거기 너 우리가 그걸 믿고 이제 우리도 죽어야 우리도 산다. 죽어야 부활한다. 확실히 이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나 뭐라 했어요? 그러나 응?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의 모든 이게 다 뭐냐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구약의 요구를 다 죄값을 다 치렀어.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렀어. 이제 그래서 끝이야.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어. 십자가만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길만 가.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마귀가 언제 가서 끝장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근세자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천사가 왔죠? 그 다음 절에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땅에는 지금 이게 천년왕국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히스토리가 쭉 가는데, 이 히스토리가 끝나는 게 어디냐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빨간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끝장날 때가 온다.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나온. 그러면 이 계시록 20장에 와서 뭐라 그래? 이제 마귀가 결박당한다. 이때 오면은 결박당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결박당하는 그 이때까지는 뭐예요? 이때까지 이 땅에서 항상 에덴 동산에도 아니고, 자,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난리 피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도 마귀가 와서 얼마나 예수를 시험했어. 그럼 오늘날도 목사에게 마귀 시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교회라고 시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시험했어. 언제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20장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귀를 결박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요새 보면은 차가 급발진 사고가 유난히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지 않았어요? 이 차가 컴퓨터로 새롭게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걸 영적으로 볼 때, 이 마귀가 마지막 때 이거 다 장난치는구나. 우리가 귀신 장난 노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보이지만 육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리 차 검사하고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뭐 박사하고 뭐 소용없어.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몰라. 아직도 확실히 몰라. 이게 뭐예요? 가정에 어느 날 급발진처럼 가정에서 마귀가 휘저어놓으면 멀쩡했던 사람이 사람 죽이고 이혼하고 때리고 막 사랑하던 애인이 막 이상한 짓 하고, 이게 뭐예요? 말세지 말이에요. 마귀 작전이요, 마귀 짓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십자가로 이겨라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은혜스럽던 교회가 어느 날 벼랑 안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풍랑을 일으키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이거 한 시간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좌우간에 어떻게 해야 돼? 예수는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의 능력.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의 능력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능력이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희생이고, 맞죠? 요건 꼭 해야 돼. 십자가는요,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하나로 십자가로 묶어서 해결한 게 십자가야. 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을 만들고 이끌어가는데 마귀가 틈타고 우리 인간의 죄를 져서 죽을 길로 자꾸 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도 용서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는 뭐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 공의의 하나님이 공이니까 죄인은 벌해야 되고 잘하면 상 줘야 되고, 공이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심판해야 돼. 그러니까 벌을 내려야 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없는 두 가지 확실히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고 분별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해결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예수를, 자기 아들을 죽여서 죄값을 치르게 한 게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뭐냐? 이렇게 행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해. 나 같은 목사 같은 죄인도 구원해. 여러분 같은 죄인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한꺼번에 이루어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 세상을 새롭게 한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해가 열렸다. 2024년 전 예수가 와서 이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십자가는 정의이고 공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신비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삼나 다 해놓고 또 바꾸다가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이라고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 이 능력을 이제 믿지만 말고 알지만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되지? 믿고 내 십자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목에다만 걸을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 내 신비에 새겨져야 돼. 아멘. 이 십자가를 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여기 누구 다 있지만, 로마 나라 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를 믿었어. 로마 시대에 초창. 헬레나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들은 예수 안 믿고 아주 똑똑하고 잘나서 장군이 됐는데, 장군이 로마가 동로마, 소로마가 싸울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터키, 이스탄불 성지순례 가면 그런 거 잘 가르쳐줘. 그럼 동로마, 서로마 싸울 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장군이 돼가지고, 빌리비우스 전투에 나갈 때 그 전날 밤 꿈에, 이 콘스탄티누스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고, 너는 이 표시로 이겨라. 하늘에 이 표시가 뭐예요? 이 표징, 이 표식, 그게 뭐예요? 십자가요. 십자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예수 안 믿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표시로 이겨라. 천사가 그 표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한번 쳐보시죠. 콘스탄티누스, 빌비우스 전투. 거기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의 표시로 장군이 야, 이 표시를 이기라니까 자기 총사령관이 모든 우리 군대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새겨라. 십자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총사령관이 거기서 이겨가지고 그 전쟁에서,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되니까 어떻게? 자기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에 성령의 역사도 함께 하신 거죠. 그 자기가 이제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거지. 콘스탄티누스. 믿고 어떻게 됐어요? AD 313년에, 여기 313년 이때, 어쩌쯤 온 거죠.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죽이고 핍박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기독교를 공인해서, 이때 밀라노 칙령이라 그래. 밀라노에서 해가지고, 밀라노 기독교가 완전히 교인들이 숨어서 지내고, 여러분 저 터키 같은 데 가보시면 지하 땅굴에 수백만이 살았다고 그래. 거기 가보면 수십 층 가보면 개미집같이 해놓고. 왜? 너무너무 이때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부터 계속 핍박. 313년에 와가지고 십자가가 다시 이제는 은혜로운 십자가가 돼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로 콘스탄티누스가 그 후로 이 왕이 돼가지고 로마 나라의
완전히 로마, 그래서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 일본의 유명한 역사학자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 15권의 방대한 책인데 거기 보면 13권에 뭐라고 썼냐면 그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그랬어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의 업적, 콘스탄티누스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 신앙으로 황제가 그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의 여러 다른 종교들처럼 다 있다가 그들은 워낙에 아고라에서 토론을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막 이 그리스 맨날 이랬던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아니한, 기독교가 없어지지 아니한 것은 콘스탄티누스의 십자가 정신, 십자가 신앙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나가 안 망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참, 로마는 결국 이제 무너졌지만 그건 죄로 국가가 무너진 거고 예수의 기독교가 살아난 것은 콘스탄티누스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평생에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가정에도 아이들에게도 십자가 전하며 살아야 돼. 아멘. 요즘에 책방에 가보면요. 유명한 게 뭐냐면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을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이 혼란하니까 여러분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도일이관지라는 말. 오도일이관지. 이게 뭐냐면 공자가 70이 넘어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자기도 젊어서는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뭔가 한 가지를 추구하며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는 그래도 왔다. 70이 넘어서 그랬지. My way 그 있잖아요. 왜? 프랭크 시네트라가 부른 유명한 My way and they did my way. 그게 뭐예요?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내 길로 왔다. 공자도 그러는 거예요. 오도일이 관지다.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나는 평생에 내 뜻을 초지일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뭔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빠진 의지는 헛된 의지가 고집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내 십자가를 지고 아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랬어요. 한번 띄워줘봐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따라합시다. 노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노 크라운. 왕관도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느냐 이거. 예수가 십자가 안 지었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찬송가 270장에 보면은 4절에 그랬어요. 270장 4절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안 붙들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어. 자,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영적인 싸움을 내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건 뭐 세상 영적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완전히 아주 확실하게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셨고 지금 부활의 주가 전 세계에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던 바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도 오늘날
이 죄악을 어떻게 이기고 귀신을 어떻게 이기고 질병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뭘로 이긴다고요? 십자가로 이긴다 이거예요.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가 이 배너 영화 알잖아요. 배너 영화는 꼭 보셔야 돼요. 평생에 다른 영화 보는 것보다 배너 보시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 배너 영화는 루 웰리스하고 잉거솔이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군이요, 장군 웰리스가. 아주 문학적인 천재자라고 했어요. 그의 친구인 잉거솔하고, 야, 이놈의 기독교 예수 아주 징그러워, 맨날 길가에 전도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어. 저는 뭐 우리가 예수가, 성경이 잘못된 거, 예수가 허구라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한번 무너뜨려 보자. 성경이 이게 뭐냐, 이게. 저 미친 것들을 우리는 한번 이거를 반박해 보자. 그래서 둘이 술을 먹으면서 한 약속이 뭐냐면 우리는 아주 엔티 기독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을 도서관을 뒤지고 사람들에게 불신자 그런 것만 찾는 거야. 예수는 가짜, 성경은 불필요한 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교회를 가야 그런 얘기를 듣죠? 또 뭐 알으려니까 성경을 봐야 이걸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도대체 이게 예수는 뭔가, 성경은 뭔가, 십자가는 뭔가, 그는 뭐 십자가 징그럽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줬지만 그들이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반박하려고 2년 동안 미국의 여러 도서관을 뒤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성령이 그들을 고꾸라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2년이 지나고 나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진짜로구나. 십자가 사건이 이게 그냥 허구가 아니로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진짜로구나.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누가? 루 웰리스하고 잉거솔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그래서 다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그러면 또 회개하고 어떻게 이제 예수를 다시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저들이 까뭉긴 십자가, 짓밟은 십자가, 그걸 다시, 이걸 어떻게 가서 다시 글을 써서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제목이 뭐라고요? 뭐요? 배노니까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 배노의 장면,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으로도 그 전에 보여줬어요. 영상으로도. 여러분 또 보세요. 연말만 되면, 성탄절만 되면 그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 다른 거가 최고인 줄 알아. 그 배노에 보면은요, 그 예수의 이야기예요. 배노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의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예수가 십자가 지시는 그날 하늘이 캄캄해지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러면서 무덤 문이 열리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 주님이 피 흘리시고 막 죽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장면이 나오면서 멀리서 문둥병 환자들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영화에 보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모습을 문둥병 환자들이 보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 위해서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그걸 믿어지게 되고, 믿는 자들의 얼굴이 문둥병 환자에서 막 이렇게 벗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빛과 성께 교인이 됐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내 마음에 모시고